성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두 권이 로마서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게 조명하는 두 권의 책이 로마서와 요한복음, 이 두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하고 또 다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집중적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주는 책이 이 요한복음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I am,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하는 I am이라는 소개가 예수님 스스로 소개한 거죠. 그 7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뭐 부활의 생명이다,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마지막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7가지 예수님의 그 진술 가운데 마지막 진술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것만 7가지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의 사건도 7가지예요.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한 그 기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적이 7가지예요. 그러니까 7가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명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20장에 가면은 이 책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책, 그 책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라 시리즈 이제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마지막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소개한 그 마지막 그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이게 I am, 이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명령했을 때 모세가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저한테 물을 때 네가 믿는,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누구냐라고,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가르친 대답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에고 에미,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려줬거든요. 그 I am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에고 에미,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줬던 I am을 예수님은 더 디테일하게 그 I am을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지금 진술하신 거예요. 예, I am. 그러니까 그것 출애굽의 그것과 요한복음의 7가지 그 I am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이제 좀 다시 보면은요.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포도나무라 하지 않고 참을 붙였어요. 참. 그러니까 트루바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일반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면서 일반 보통 포도나무하고는 다르다는 구별을 시도하신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참 포도나무, 이 참을 왜 붙였을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배경이 구약 성경에 돌아가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상징을 하셨어요. 시편 80편 8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시편 80편 861페이지 정도, 구약 성경 약 한 862페이지, 1페이지 그 어라운드 있습니다. 80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한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제 출애굽시켰다는 이야기죠.
출애굽시켜서 민족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부족들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심었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도록 하였느니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를 하신 거예요. 마치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잖아요. 그 농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은 목적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의로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그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 포도나무예요. 일반 포도나무.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나무에 대한 배경을 두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완전한 포도나무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포도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붙여서 그랬어. 나는 포도나무를 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온전한 포도나무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 못했는데 예수님은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그런 참 포도나무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자신을 소개하셨고요.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불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 11장 1절로 한번 좀 가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저 뒤로 가셔가지고 호세아 1265페이지 정도, 1265 혹은 66, 1265, 66. 호세아 11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것을 내 아들을 불러냈다 말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불리고 있다.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지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햇불 언약 조약이라 그래가지고 짐승을 딱 갈라가지고 그 가른 사이로 두 쌍방의 계약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일종 햇불 언약이라 가지고 그 짐승 사이를 가는데 그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그런 언약을 맺은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런 의미로 여기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레멘처리 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언약을 맺은 지 기간이 얼마 안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시켰다 그런 뜻이죠.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5절. 마태복음 2장 15절.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대하시면 작은 목자의 삶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눈에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의 그 위치가 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동네에 2살 이하의 남아는 무조건 다 죽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헤롯 대왕의 그런 이제 오더를 피해서 갔던 곳이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곳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해서 내려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신하며 살고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애굽에서 호세아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옮겼다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했고, 그 출애굽 사건의 진짜 실체 성취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에 피신 갔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났을 때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이 그 출애굽 사건의 성취로 이렇게 지금 호세아서와 마태복음 2장 말씀이, 여기는 모형이라면 마태복음 2장의 실체로 이렇게 연결돼서 언약이 성취된 걸로 지금. 이 지금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호칭하면서 출애굽하는 것을 예언했던 호세아가 마태복음에 와서 헤롯 대왕의 그 학살하는 걸 피해서 애굽에 갔던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을 비유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비유했던 것이 신약에 와서 진짜 아들 예수님이 애굽에서 헤롯 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 그림을 그리면서 모형과 실체를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모형으로 이제 비유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의 실체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예수님과의 그 연관성,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후반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를 제거하는 그 목적은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농부가 기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가 많이 맺히면 그것이 고스란히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대로 기쁨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기쁨을 드리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반사가 돼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올려드리면 그때 그분에게서 그 기쁨이 반사돼서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 죄는 마치 사람 몸에 바이러스와 같고, 이 식물에는 그런 무슨 갉아먹는 벌레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작업은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한 회개,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는 깊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서서 하는 것이 회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설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비로소 들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공로 앞에 서기 전에는 그 소리를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변명을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나 자신이 괜찮았다고 의로웠다고 자꾸 변명을 해야 돼요. 자꾸 변명을 해야 돼. 근데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 해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판해 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고 뉘우치고 마지막에 의지로 돌이키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이다. 적어도 사람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서는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서는 시간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우리 심령들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용서받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시간이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죄가 제거되니까. 그렇게 나무에 열매 못 맺게 하는 그 벌레들이 막 나무를 갉아먹는 그 벌레를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막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활동하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제거하고 나니까 드디어 성령이 기뻐하는 열매가 막 이제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도 좋고 기쁘지만 우리가 좋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변해가면 제일 좋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제일 좋아. 그전에 바뀌기 전에는 막 이것저것 부딪히고 막 우두투물투 그러는데 바뀌고 나니까 막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흡수가 돼. 용량이 커진 거예요. 요만큼 용량 담았었는데 용량이 이만큼 늘어나니까 막 그때 받을 내는 게 없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복음에서 참 중요한 것은 결국 복음의 진실성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삶에서 변화되는 우리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말하는 복음이 진짜냐고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은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 보면 그 안에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머리 지식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머리 지식에서 나오는 복음은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노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 것을 말과 삶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세상이 밝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이제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한다는 의미는 계속적인 충만함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충만함 가운데. 계속적인, 라이프 타임이죠. 계속적인 충만함 가운데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 번 거하면 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여기서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그 충만한 상태로 계속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doing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doing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dwelling, 거하라는 거예요. 뭐 dwelling, abide in Jesus, 예수님 안에 abide 하라. 이 abide, dwell, 거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지금 뭘 행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거하면 그 다음에 행함이 그분이 기뻐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행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함이 그분이 기뻐하는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지.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영양분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데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영양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통로가 막혀봐요. 성령으로부터 제공되는 그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서 성령님이 제공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충만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발전시키십시오. 오늘날 이 현대 문화가 우리 귀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묵상의 능력을 다 놓쳐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이들이 방학 때면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책 읽는 애들 찾기가 힘들어요. 왜? 요즘은 금방 인스턴트 시대가 돼가지고 꼭 앉아가지고 책을 오래 진득하게 보면서 생각하는 이런 기회 갖기가 힘들어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묵상의 능력을 놓쳐버린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day and night, 낮과 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묵상되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니까 그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제어해 주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지. 바로 이게 묵상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오늘 현대 시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상처받은 그곳을 치료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거든요. 그게 성령이 어떤 루트로 들어가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이 말씀과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깊은 곳을 터치해 들어가서 침투를 하거든요. 말씀을 그냥 설교자로부터 듣기만 하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 뭐 터치도 되고 하지만 지나가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가면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맛보면서 막 즐기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즐긴다,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이 이렇게 즐기는 거죠. 스키장에 스키를 타는 사람은 스키를 가지고 막 스키를 엔조이 즐기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인데 매일매일 하루를 출발해서 오늘 내가 왜 사는가? 삶의 목표가 뭔가? 하나님을 엔조이하면서 사는 게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다.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면 막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막 묵상할 때 그 은혜가 내게 터치되면서 하나님이 좋고 기쁘고 즐겁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말씀 묵상의 삶을
꼭 한번 디벨롭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기쁨의 소스가 때로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참 우리가 보람 있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진짜 영혼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스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우리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받은 그 기쁨의 열매로서 활동하는 것이지,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 그 활동이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내게 저장이 되면 그 기쁨에 의하여 활동을 막 헌신, 충성, 봉사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로서. 그러나 활동 자체가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오직 기쁨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를 제거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귀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는 게 낯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이런저런 일은 많이 하는데 진짜 그분을 엔조이해야 되는데 엔조이하는 게 낯선 거예요. 그분을 엔조이하는 일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는데 그 기쁨이 오죽 크겠느냐고요. 어떻게 기뻐하며 살 것인가? 기뻐하고 살자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인상 쓰면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아니에요. 매일 오늘 하루 목적, 내 기쁘게 사는 거다. 내일 또 목적, 난 기쁘게 사는 거다. 기쁘게 사는 방법, 말씀 묵상, 예수님의 피의 공로. 두 가지. 열매 맺으면 매일매일 동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남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동남풍아 다 불어봐라. 나는 그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찌됐든 오늘 기쁘며 살아간다. 동풍아 불어봐, 서풍아 불어봐, 남풍 불어봐. 노매를 나는 여전히 그분을 기뻐하며 살 거야. 내 삶의 이유야. 내 삶의 가치, 존재 이유, 목적이야. 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팬데믹 시대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깨 늘어지고 살아가면 그들은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도대체 뭐지?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 어려운 시기에 저렇게 살아가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궁금해서 찾아오게 될 때 바로 그 비밀이 예수야. 예수 때문이야. 라고 소개해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다.